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John 21, verse 1 to 14.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언제는 부활 후에, 어디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사실은 디베랴 호수인데 호수가 하도 넓다 보니까 그 호수를 바다로 표현합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5대 양을 미시간 호수를 미시간 바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인, 즉 부활하신 후 디베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갈릴리 호수에서 1번, 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네 번째 주님 앞에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21절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인텐션, 즉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글입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즉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유는 제자들이 내가 당신을 봐야 믿겠습니다 하고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활 후에 나타났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뒤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전부터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로 삼은 이유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야 하는데 왜
원래의 자리인 갈릴리로 돌아오게 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살이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랐던 그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현장이자 삶 그 자체가 있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새로 알고 분명하게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현실로부터 벗어난 것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과 연관이 없는 내 삶으로부터 벗어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서 벗어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진리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가려고 애썼을까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3년간의 공생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철저하게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냥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아무 상관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기를 잡아서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거나 무슨 복음 전도를 하거나 신학교를 세우라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했던 그대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고민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노력한 걸로 만족한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원했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를 잡기를 집착했는지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만날 것이다. 그곳에 가라. 그랬으면 그 명령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오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준비라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인지를 아예 알지도 못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밤을 새어가면서 추구했던 것은 물고기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적인 물질이었습니다. 부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갈릴리에 왔지? 내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현실들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깊다 해도, 여러분이 이전에 아무리 수없이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인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랄 것도 없이 그냥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 3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자신의 들고 있는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물고기와 빵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기적의 목격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인 3년 전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연락없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3년 전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3년씩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이 모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에 아진 둑에 빠져서 헛되이 빈 그물만을 의미 없이 던졌던 욕망의 포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과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시신이 장사 지내야 되었던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던 무덤은 절망과 탄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이 더 이상 변한 끝이 아니라 찬란한 새 생명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내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리고 망설임의 다락방은 환희와 감탄과 놀라움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고기잡이에 나간 갈릴리 호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란 그들에게 삶의 현장이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생존의 현장에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 갈릴리
그 생존의 현장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만인 구원의 역사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무덤과 같은 인생의 변환 끝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집 밖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의 삶은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참된 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내 삶의 변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또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날이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황급히 도망가며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처절한 짐승 같은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다지도 많은지 도처에 일어나 나를 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가리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겠죠. 이 사실을 읊조리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한 게 아니라 한심했겠습니까? 비탄하죠. 벼랑 끝에 선 인생입니다. 절망의 심연에 빠진 이런 모습의 다윗이 갑자기 반전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전까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던 다윗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대 번역은 3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잤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떨어졌겠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만인이 나를 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냥 잤을 뿐인데,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저주하셨다면 어젯밤 잠자리에서 이미 호흡이 끊어질 텐데 나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더 큰 증거가 내가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들로부터 목숨을 이어당하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들을 용서하는 다윗으로 그 믿음이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표상으로서 증거되어지고 시편 23편의 저자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밤새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새날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영혼과의 분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고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어젯밤에도 우리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강건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를 지키신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내 입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던 그 모든 문제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잡으러 나가면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큰 세상의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갈릴리 호수를 향해 언젠가는 헤어지고만 밤새 무의미하게 그물을 집어 던지는 베드로 같은 그런 무가치론부터 탈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죽이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 멀리 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 어떤 신화의 간증이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머지않아 공동묘지 속에 드러놓게 될 내 안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차디찬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 나의 삶 속에서 가치를 우리는 찾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6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